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충진교회 교육자로서 설교하는 게 2번 남았습니다. 이번 한 번, 3부 예배 한 번. 이러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는지를 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충진교회 설교를 몇 번 했지? 한 100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2013년도 1월 9일 수요 예배, 13일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오자 설교를 했더라고요. 13일 주일 저녁 예배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뭡니까?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길보다는 이것의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다음 가사죠.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참 설교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설교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다, 신난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기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가보면 회중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 눈 감다가 뜨시는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지그시 감고 아무 반응 없는 회중들은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저한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 또 복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2013년도 1월 13일 날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설교를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으로 제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에 사람들이 덕담을 해주죠. 애들을 만나면 큰 사람 되라 라고 덕담을 해줍니다. 다들 어릴 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꿈이 유행을 타거든요. 제 어릴 때에 많은 아이들의 꿈은 뭐였냐면 과학자, 박사님, 대통령, 이 정도가 많은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거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적성이 이공계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꿈, 장래 희망 적어내라고 하면 다 그거 적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도 적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부터는 아니고 어릴 적에만 좀 똘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쭉 고3 때까지 반장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의 리더로 오랫동안 지내가지고 저는 크면 제가 대통령 할 줄 알았어요. 주변의 어른들도 그렇게 덕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덕수야, 큰 인물 되겠다.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큰 인물 되어라. 또 교회 가면 그죠? 민족교회와 세계교회의 기둥이 돼야지. 막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덕담이 점점 그죠? 내가 큰 사람 될 수 있을까가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힘이 들고 약해집니다. 목회를 시작해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송 목사님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큰 목회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지만 듣다 보면 내가 큰 목회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 개척교회 목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목회가 제 삶의 목적이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들 그러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목회에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른 목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제 이름 석자를 인터넷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다들 한 번씩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죠? 안 해보십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내 이름 석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어린 시절에는 우리 전화번호부도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몇 명 있는지 막 헤아려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포탈에 제 이름 검색해보면 제일 위에 나오는 거는 괴산 대학 찰옥수수 손독수 농가, 그 다음에도 영덕 시금치 재배농 손독수씨. 혹시 이분들 알고 계시면 제가 이분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 내 이름은 목회보다 농사 짓기 좋은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내가 참 초라하다, 내가 참 작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 잘못된 작은 자존감으로 아무런 용기와 삶의 의미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 그 남긴 것을 보고 칭찬과 벌을 한다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그냥 맡긴 거 충성해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이야기인데, 종말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꼭 돌아와서 내가 정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꼭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와서 정산하겠다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처음 봤을 때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지? 똑같이 뭐 1달란트 주시면 뭐 그렇게 불만이 없을 건데, 똑같은 집에서 뭐 보통 한 6평형 아파트에 아버지 공무원, 어머니 선생님인 집안에 똑같이 다 태어난다. 똑같이 뭐 3.2kg로 태어나고, 뭐 똑같이 재능과 똑같은 언어 능력, 뭐 미술 능력, 모든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똑같아서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주셨나 보다, 달란트를.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5, 2, 1일까? 참 특이하시다, 예수님은. 5, 3, 1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5, 3, 1 혹은 3, 2, 1이 더 맞지 않을까? 왜 5, 2, 1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손 목사님은 한 번씩 설교를 들으면 참 별난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런 데 꽂힙니다. 왜 5, 2일이지 예수님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뭐냐면 1, 2, 1, 1, 1, 1, 1, 2, 2, 1 뭐 이랬습니다. 꼭 우리 학점을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5달란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5달란트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5달란트는 뭐 몇 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씩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강사로 오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 보면 5달란트 사역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1달란트, 2달란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1달란트, 2달란트 가졌다, 너는 5달란트 가졌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하시는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주인이 주신 거다, 네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내가 달란트를 정산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에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분량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존경하는 우리 권효상 선교사님과 카톡을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제게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곤 해서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카톡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손 목사님,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신 바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 어떤 달란트를 주시든 그것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5달란트 정도 가진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봐도 TV를 틀어봐도 다들 5달란트 가진 잘난 사람들만 보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도 세상에서 한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말씀은 안 그렇겠지 하고 말씀을 열어보면 말씀에도 5달란트 가진 유인들이 쫙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심판 가운데 홀로 살아남은 노아 1달란트처럼 느끼십니까? 내랑 비슷합니까? 아니죠. 5달란트짜리로 느껴지시죠. 한 민족의 아비였던 아브라함 5달란트 같아요. 이집트의 절대 권한을 가진 총리 요셉, 뭐 민족의 지도자 모세, 뭐 기드온, 다윗, 솔로몬, 엘리야, 베드로, 뭐 바울, 성경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5달란트 가진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은 세상처럼 5달란트 사람들만 인정하시는가 보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해야 하며 문안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이 달란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님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니듯이 내가 큰 능력이 있느냐 작은 능력이 있느냐, 혹은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내가 지금 많이 소유하였느냐, 아니면 내가 실패했느냐,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뭐를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이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 주신 기준은 주님 부른 부르심에 착하고 충성되이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받은 바 은사와 주신 바 상황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5달란트 인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애들을 키워보고 싶으면 우리 큰애는 그 드라마 작가 같은 거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뭐 드라마 비슷한 소설도 하나 못 적는 애지만 그런데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자리가 드라마 작가가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작은 놈은 내 마음대로 되면 뭐 의사나 아니면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되겠죠.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성적표를 받아오거든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그렇게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제 부모님도 제 성적표를 받아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셨겠죠. 대통령 아닌가 보다 라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5달란트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않았는데 넌 5달란트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네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한다면요,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 가지지도 않았는데 5달란트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면요, 그건 또 옳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은 불행해집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두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끔 키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을 다하는 것, 자족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키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충성스럽게 키워가다 보면 혹 우리 아이가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더 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여서 격가지들을 많이 잘라서 그렇지,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이 땅에서 남겼다. 사고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사고칠 가능성이 적습니까? 아주 높죠? 그죠? 10달란트 남기고 부자가 되어서 영향력이 커졌다, 힘이 세워졌다 라고 해버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사고칠 가능성보다는 5달란트가 크게 사고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멍들게 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봐도 그래요. 5달란트 가진다고 생각하면 더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5달란트 가졌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편하게 살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망가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하셨으니까 1, 2달란트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달란트, 내 상황,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가 몇 달란트인가, 이 사람은 몇 달란트짜리지 라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의 웃음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기뻐하시는지를 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달란트가 성공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 크기도 다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신 부르심도 있고, 또 충진교회 목사로 부르신 부르심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해서 질투하듯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간 많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린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장과 교회를 혹은 자기 인생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며 섬겼다는 것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1,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들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핵심은 부르심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예전에 우리 2013년도 1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때 했다고 했죠.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강대상에서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시는 소원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다시 설교를 이어갔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할 건데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가 있어서 한웅재 목사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한웅재 목사님 목소리만큼 영향성 있는 우리 김창현 전도사님 목소리로 제가 부를 줄 알았죠. 한번 소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달란트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언가 큰 사업을 이루거나 뭔가 큰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에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실 찾아보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분도 찾기 힘들고요, 믿음을 칭찬하는 부분도 찾기 힘듭니다. 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유대인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병고침을 구합니다. 자신을 더러운 이방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한 채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그는 사실 위풍당당한 로마 제국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하지만 식민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노예 제도가 실시되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자기의 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고급 장교 백부장이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그냥 읽혀지지만 그 사람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상관에게 혹은 다른 로마인들에게서부터 별종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오해받으면서 힘든 시절이 없었을까요?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그가 그 자리에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다가 또 유대인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미움을 받을 때에 그는 내가 괜히 만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보다 라고 후회한 적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주님 주신 두 달란트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가 천하고 더러운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의 병고침을 구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미친 딸이 있는 겁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기도 하고 아이들로부터 돌팔매 맞기도 합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받은 여자라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딸을 포기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개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딸을 사랑하기에 그 취급을 받는 것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진 바 1달란트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인생에 착하고 충성하는 삶은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내 능력껏 내 능력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착하고 충성했구나, 또 달란트를 남겼구나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채 어려움을 외면하고 사랑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며 피하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왜 너는 내가 준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라고 엄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고 여겨져 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그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 가나안 여인처럼 벗어버리고 싶은 짐과 같은 가족이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미안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옆에서 기다리고 버텨주시니까, 그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 주신 달란트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심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가지고 살아간다고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5분의 1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한 분만 있다고 하셨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외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처럼 내게 밀려오고 쉼없이 내게 또 밀려옵니다. 태초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멈춤이 없듯이 그 사랑은 내게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땅에 묻어주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허락한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내 성품과 내 인생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먹여가십시다. 사랑하는 충진교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은 안 주시고 무슨 본문으로 할까요? 라고 계속 물었는데 본문은 안 주시고 이 얘기는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충진교회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올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못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답니다. 죄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그 충분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오늘 또 순종하며 좁은 길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됨이 우리 충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복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 주님 앞에서도 늘 초라한 내 삶이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주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론 누추해지고 때론 수고롭더라도 주님 내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 인생의 길에서 걸어나가게 하셔서 주님 마지막 때에 그 길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